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앞두고 세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이제 목사님 앞에서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여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 질문에 시어머니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미리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고 물으시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알았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알았다니까. 주일 예배 후에 이제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가 알고, 그가 믿고, 그가 사는 것으로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아빠가 목사님, 장로님이어도 내가 안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분의 십자가 능력이 아무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질고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즉 영육간의 고통이 바로 질고인 것이지요. 이 질고는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날 인간의 몸에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죄가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고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그 징벌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치료되는 병보다 새로 발견되는 병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간은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든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언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의 뿌리인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뿌리 뽑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질고와 슬픔의 근원을 끊어내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이 질병의 근원을 담당하신 하나님께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질병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질고의 고통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적으로 눌리거나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이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몸의 질병과 혹여나 마음의 고통, 또 자꾸 억눌리고 죄책감과 수많은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얻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한 구절에서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 이것은 누가 다 당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하나님에 대해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든지 모르고 짓는 죄든지, 우리의 가장 작은 죄부터 가장 큰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꽉 막혀 있어서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지요.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많은 것, 그런 것만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고, 설교를 들으며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내 욕심의 속삭임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늘 걸어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이지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눈도 막히고 귀도 닫히고 발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옮기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생각이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과 죄악이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다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알지요. 다 들어서 깨닫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배웠고 성숙반에서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거하고 내 허물이 사라진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사건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사건은 내가 그날 그 무덤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가 매매되던 시절의 일인데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한 혼혈 여성이 노예 시장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100달러에 시작해서 1100달러까지 가격이 올랐을 때 한 신사가 1200달러에 그녀를 사왔습니다. 그 신사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즉시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신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믿고 이 집에서 잘못 나갔다가 노예에서 도망친 것처럼 위장해서 그 소녀를 더 혹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소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신사가 자유증서를 써서 그녀의 눈앞에 펼쳐놓고는 이제 이 증서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그 순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후로 그 주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허물과 죄가 해방되었던 그 기분은 마치 내가 주인에게 사와서 새 사람으로 자유인이 되었던 그때와 똑같은 감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2000여 년 전 그 언제 그냥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온 내 사건이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내 역사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추락한다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나의 마음속에 큰 짐으로 다가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금 느껴야 할 모든 수치와 압박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건 죄인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인 것은 피해야 되겠으나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여 내가 주인에게 합당한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실수하건 그렇지 못하건, 내 부모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위에 사는 자가 진실로 참된 자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늘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53편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현실, 그냥 앞이 안 보여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지요.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지가 가는 길로 쭉 갑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다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그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다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다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다 천국에 다다르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끊어져 정말 죽음의 계곡에 우리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내고 나에게로 와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이 죽음의 땅에서 저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회복의 연결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아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늘 내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걱정, 내 욕심에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쭉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 육체적 질병과 나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죄악 때문에 저 지옥으로 떨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사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문답의 그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저희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세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그 구렁텅이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에는 정말 쭉정이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다 천국 가자 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그 바람개비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릴 때 우리 울산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도도도독 하고 다 그 밑에 떨어져야지 훅훅훅 이렇게 날아가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비명을 지르며 다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를 뒤덮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예수님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쭉정이 없는 그런 알곡만 많은 우리 울산 힌돌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알찬 교회, 내가 쓰고 싶은 교회, 정말 내가 다른 데다 좀 자랑하고 싶은 교회, 야, 교회라 하면 이 정도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른 데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냥 우리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해. 그냥 갈 때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갈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성도들, 그래서 내 며느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붙들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해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됐고 그가 상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상 속의 신앙, 2000년 전의 신앙,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신앙이 정말 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가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존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늘 당당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